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와 함께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이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시기상으로는 기록된 시기가 2차 선교 여행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들렸던 지역이고요. 여기 갈라디아라는 동네 이름이 아닙니다. 한 지점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를 설명을 하려면 일종의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라고 이렇게 설명이 될 정도로 지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강북, 강남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처럼 전체적인 지역을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라는 도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갈라디아 설, 남갈라디아 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로 말하자면 갈라디아 지역, 여러분께서 익숙한 지명들이 있어요. 동네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디냐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들렸던 데예요. 이 동네가.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이미 전해 나왔던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좀 남쪽에 있는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동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이 복음은 언제 전파가 됐느냐? 갈라디아 지역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데. 그러다 갈라디아서는 언제 기록이 되느냐? 추정컨대, 확정이 아닙니다. 추정컨대 2차 선교 여행 이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쓰고 그럴 때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립보라든지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 세워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한 포인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그 외에도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에게 아마 같이 돌려보라고 보낸 편지와 말씀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놓은 나중에 들려온 얘기입니다. 1차가 됐든 좀 일찍 전했던 복음을 전했는데, 뭔 복음입니까? 어떤 복음이죠? 그걸 추정해내는 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다른 바울의 서신서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시작의 강력한 도입부에 뭔가 다급함이 묻어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오직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동네에 처음 복음 전할 때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차 때 전하고 2차 또 시간 지나면서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동네, 이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지금은 아직 핍박이 있었던 시절도 아닙니다. 굳이 공격이 오고 핍박이 온다면 로마의 거대한 공격과 핍박이 아닌 동족인 유대인들이 핍박이라기 보기보다는 왜 율법을 안 지키냐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덤빌 때입니다. 이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이 무슨 생각인지, 오직 믿음이라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믿게 된 그들이, 고백한 그들이, 실제로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다른 것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홀리바의 이름처럼 다른 걸 취하기 시작. 어떤 다른 것이냐? 그러면 행위도 좀 추가를 해서 믿음의 진보를 보인다든지, 행위를 추가를 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보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까지 가느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는 걸
이들의 자랑거리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행위로 이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뭔가를 노리고 있습니다. 핍박이 아닌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선 야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느냐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저런 것도 지켜야 되는 거지 지켜서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이건 이미 유대교의 전통이고 이게 곧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알고 있는 바고 믿고 있는 바인데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날로 먹으려고 그러느냐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봐라 율법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멋있고 겉으로 얼마나 드러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몸을 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돼서 교회를 챙기고 섬기는 일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거기다가 덧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걸 뭘로 보여주려고 하느냐? 나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할례로 받았어. 라고 추가를 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걸 추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개념이 아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이미 지난주죠. 종교개혁 주의를 지냈지만 종교개혁과 마틴 루터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유의 대헌장, 믿음의 대헌장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는데 로마서랑 비교하다 보면 이건 마치 로마서를 축소해 놓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서신서고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종교개혁의 선봉이었던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그 갈라디아서가 마틴 루터에게는 마치 자기의 아내처럼 소중한 책이었다라고 밝혀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자기의 아내처럼 소중한 책 그렇게 여겼어요. 왜일까요? 오직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중세 로마 카톨릭의 그 비참한 참상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돈을 갖다가 쌓아버리면 그 덕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위의 공덕을 쌓는 것이 그의 믿음이라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무엇인가 계속해서 값을 지불해서 그 값의 대가로 얻어내려고 하는 바 이 카톨릭에서 중세 값을 치르는 교리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만한 값을 치르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나온다. 이렇게 인과응보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마치 그때처럼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여전했던 겁니다. 오직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들을 이야기하면서 기껏 잘 믿고 있다가 행위들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믿음이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고 또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부담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챙기기 위해서 행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연구하시고 이해하실 때에 히브리서와 배경은 다르나 그 개념들을 연결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로마의 극심한 핍박들 속에서 그걸 견디지 못하여 옛날의 유대교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누가 핍박을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나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훅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꾸 자기 몸을 굴려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들. 은혜를 받아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닌 몸을 굴려서 뭔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래서 뒤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나옵니다.
영적인 간음을 일삼으려고 하는 행위에 대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의 차이가 이제 드러날 거예요. 뭔 얘기냐?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맺은 그 존재와의 관계 때문에 약속을 지킵니다.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약속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끼리 그 사람, 그와의 관계이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면 그 사람과 뭔 어떠한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약속을 맺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킬 때에는 단순히 약속의 조항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늦지 않는 거고 꼭 갚는 것이고 꼭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건 행위 자체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떨 때는 약속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왜 지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지키는 거지, 약속을 지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보상과 답을 기대하고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제가 지적하는 갈라디아서의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인들과 유혹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입니까? 율법을 지키면 그 결과가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되겠거니 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건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바를 이제는 구원 얻은 자로서 당연한 결과로 가야 되는데, 유혹에 빠진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마치 율법을 지켜내면 나한테 어떤 유익함과 어떤 결과가,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될 수 있으니 그걸 지켜보자. 그리고 지키고 난 다음에 나한테 득이 되는 것들을 챙기자라는 식의 그런 개념으로 행위와 율법을 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 혹혹 넘어가는 거예요. 수능을 앞두고 전국에 있는 기도처가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처에서는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알지만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몇 번 이상의 절을 하고 거기서 팔 초나 거기서 파는 어떤 물건들을 사서 거기서 그 정성을 쌓아서 그 정성을 보면 신이 감동을 하여 아들내미나 딸내미들을 이제 학교에 붙여주실 걸 바라는 마음으로 그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겉으로는 유대교,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이름을 너울을 쓰고 있으나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대했던 겁니다. 행위를.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문안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그 서두에 그 인사말 이런 거 다 나가고요.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그냥 문을 확 열고 바로 뛰어들어오면 누구야? 이러면서 들어오는 것처럼요. 누가 그랬어? 라고 들어오는 것처럼 바울이 치고 팍 들어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자기가 사도가 된 근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개가 연거퍼서 거듭돼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여러분, 명확하게 강조를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다른 데 안 나옵니다. 뭔 얘기입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일이지,
여러분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서 된 것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된 것도 아닌 뭐요? 사도가 되는 것에도 사람으로 말미암거나 사람을 통해서 된 게 아닌 사도, 내가 이 부족한 존재가 사도가 되는 것 하나도 사람이나 사람에게서 나거나 사람을 통해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된 것.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사람인 여러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지금 해내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가지고 뭘 움직이려고 하는 것 지금 아닙니까?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면 뭔가 일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율법의 행위에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지금 율법의 행위를 쌓고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할례까지도 받아내고 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람을 통해서도 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오직 믿음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아주 정확하게 1장 1절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지적한 이 지역의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명쾌하게 여기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이전에 나와 있죠.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아마 1차 때 다녔던 그 동네의 그 교회들에게 쭉 편지하는 내용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과 4절에서 정확하게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 몸을 주셨대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앞에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미암았다는 통해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에게서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일인데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악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주님이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신은 지금, 여러분 교회는 지금 누구의 몸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지금 누구의 몸을 버리적거리면서 누구의 몸을 움직여서 그 몸을 움직임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그 몸을 통해 믿음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몸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아무리 움직여봐야 그것이 구원을 좌우하거나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움직이는 바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몸이라고요? 오직 예수의 몸을 통해서 라고 전제를 정확하게 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을 아무리 열심히 움직인다고 여러분이 몸을 움직인 것이 근거가 되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믿음보다 앞서거나 믿음을 증명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인 것이고 그걸 진짜로 온전히 믿는다면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의 삶에서 행위가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믿음보다 행위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보다 우리의 몸이 앞서는 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정확하게 쐐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출처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로 요약 정리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그러면 뒤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그런 행위들과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들을 일컫는 것, 그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업되는 겁니다. 거기는 복음이라는 말도 붙이면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고 뒷부분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정확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 자신의 아내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을 통해서도 된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라는 게 마틴 루터에게는 이 첫 번째 구절부터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비참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지적될 수 있었다. 왜죠? 그 당시에는 성직에 매관, 매직, 돈 주고 성직을 사고 파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돼서 로마인이 됐어? 아니 로마 사람이 로마의 시민이 되었어? 나는 나면서부터요. 난 돈을 엄청 많이 주고 로마 시민이 됐는데 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바로 이 교구의 대사제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교황한테 내가 얼마를 이미 상납을 했어? 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고민이 됐죠. 루터는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구절이 확 와닿는 겁니다. 뭐 개신교라고 뭐 완벽하게 깨끗하고 클리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세습과 또한 자리 돌림과 그 정해진 자리의 값으로 매겨지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들에서 우리가 사도된 것, 우리가 목사된 것, 우리가 성도된 것은 우리가 어찌함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오직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만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몸을 움직이십시오. 그러나 움직이면 뭐가 나한테 오겠거니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구원의 그 감격이 믿겨지기 때문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바 상당히 중요하죠.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움직이는 바가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냉정한 얘기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으나 믿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요즘 교회와 성도들의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시켜도 안 하는데 알아서 할 리가 만무하되는 겁니다. 결론은요. 믿음 없음으로 결론 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인정해 드릴게요. 예. 구절 많이 인정해 드릴게요. 성경 지식 충분함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나 믿음 없음 인정하세요. 이겁니다. 이 행위의 문제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 아마 제가 계속 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가 아니지만 한 분 한 분이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진리로 선포하고 명확하게 선을 긋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이 두 가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몸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때문입니다. 두를 합칩니다. 바로 오직 믿음으로 라고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순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시작되면서 종교 개혁이 이 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바로 올해를 이제 잘 마무리하시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개혁을 바울이 또한 개혁을 루터가 외쳤던 바를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면서 오직 믿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점검되며
그 오직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이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넘어가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